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지에 도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지에 도전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이 복음성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복음성가가 나오면서 오늘 갈렙의 말씀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인데, 정작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5세 된 갈렙이 험악한 헤브론 산지, 난공불락 헤브론 산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땅을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청년이 아닌 100세를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그 산지를 달라고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난공불락과 같고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이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삶의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도전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신앙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산지를 차지하는 갈렙처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고팔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한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한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비 뽑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기 보면 제비 뽑아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산 게 아니에요.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은 게 무슨 종이쪽지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던지면 여기는 유다 지파, 그다음 이 땅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던지면 이거는 베냐민 지파, 그럼 또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주면서 이 땅은 유다 지파 거야, 이 땅은 베냐민 지파 거야, 그러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분배하시도록 제비를 뽑은 거예요. 불필요한 인간의 조작이 끼어들지 않도록. 사람은 아무리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이쁘면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공정하게 사람의 어떤 조작이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제비 뽑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범죄자를 찾을 때 제비 뽑았습니다. 위투를 훔친
아간이 깜짝같이 숨어 있는 거죠. 제비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죄 지은 자를 찾아내는 게 제비 뽑기였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데 니느웨는 적국이거든요. 적의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적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탔는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선원들이 그때 풍랑이 일어나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그 사람을 뽑아서 인신 제사 바다에 던지자.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일꾼으로 세울 때도 제비 뽑았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므로 그 죄책감에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누구 제자 12자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누구를 채워넣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누구를 채워넣을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고 제비 뽑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기원이, 그 제비 뽑는 기원이 여호수아 오늘 땅 분배에서 제비 뽑은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갈렙이 차지한 땅은 제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인에게 스페셜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특혜를 준 경우가 많아요.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의 임기는 다 정해져 있었는데 다윗의 왕위는 영원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받겠다. 네 아들에게서 이 성전을 받겠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성전을 못 짓더라도 준비를 다 했어요. 금, 은, 제목 뭐 이런 것을 성전 지을 건축자재를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네 마음을 봤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너한테 성전은 못 받지만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게. 끊어지지 않게 할게. 그렇게 약속한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서 메시아까지 연결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규정 속에 속하지 말고 예외 규정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는데 갈렙은 예외 규정으로 헤브론 산지를 특혜로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에 나온, 좀 이따 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갈렙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졌냐는 거예요. 특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 들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될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봐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언제 이렇게 마음에 들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헤브론 골짜기, 지금 헤브론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헤브론 산지거든요. 그 헤브론 골짜기에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나무를 깨워서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 한 송인데 한 사람이 못 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로 깨워서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화 보셨죠? 큰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거. 그렇게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성이 너무 견고하고 크고 안악자손인데 너무너무 크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므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리라. 못 들어간다. 열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보고를 한 거예요. 골리앗이 안악자손 중에서 도망친 일부의 후손인데 골리앗이 다윗이 그때 물맷돌 갖고 나갔을 때 키가 몇인지 아세요? 골리앗 키가? 몇일까요? 상상해보세요. 2m 정도? 3m. 2m 96cm. 그러면 이스라엘의 보통 키는 170cm. 170cm도 큰 거죠. 보통 키가.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깝게 1점 몇 배 되죠. 2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악자손을 보니까 기가 질린 거야. 우린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에 편입돼가지고 울고 밤새 부르짖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응? 그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응?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열 정탐꾼들은 환경을 바라봤죠.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크고 견고한 성을 바라봤는데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에 부정적인 보고한 12 정탐꾼은 그날 재앙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에 있게 하고 오늘 갈렙에게 내가 탐지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비뽑기에서 예외 규정이 됐던 거죠. 응?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오늘 헤브론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친 것은 그 약속을 상기하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가 됐다.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45세에 이 산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85세니까 40년을 기다렸죠. 이제 때가 돼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황은 많이 바뀌었죠. 40년 동안 모세도 죽었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갈렙도 늙었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 따라서 신앙은 막연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도 지시할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내 씨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는데 25년을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긴 해요. 그런데 그는 그럴 때쯤 되면 하나님이 장막에서 끌어내서 하늘에 무뼈를 세어봐라. 저렇게 될 것이다. 또 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다시 믿고 또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25년 후에 100세가 돼서 그 사라의 태가 단산해서 생산 능력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갈렙도 약속을 잡고 40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리고 이삭도 20년을 기다리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것을 꼭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간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기다리냐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냐는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그게 항상 의문이지 않으세요? 저도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시간을 급하고 나도 급한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고자 기다리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주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축복 그 자체만을 따먹어. 사람들이 축복 자체만을 바라보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그 자체는 지금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어서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소리지고 계신 그분,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축복도 다 내 것, 그것을 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면 그 우리의 삶의 소유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봐, 네 힘을 안 되지? 네 힘을 안 돼. 아브라함아, 네가 아무리 애기 낳고 싶어도 애기가 낳아지냐? 안 낳아지지? 안 낳아져. 내가 해. 봐, 네 아내가 단산에서 경수도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낳고자 하면 낳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갈렙의 그 산지에 도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는 믿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산지를 주시느냐, 갈렙에게 주셨던 그러한 산지를 주시느냐,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보다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주십니다. 그때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만 아니고 또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똑같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이 가서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 너에게 줄게 이러고 여호수아는 너는 모세의 후계자. 그러면 갈렙 편에서 생각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할 만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편애해? 저 사람은 후계자를 세우고 나는 헤브론 산지 하나 주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똑같이 족장이에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똑같이 족장이에요. 똑같이 족장인데 한 사람은 지도자, 하나는 산지 하나. 난공불락 그것도 못 쓰는 땅. 남도 아무것도 안 차지하는 땅.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여호수아 이름 계속 나와요. 갈렙의 이름은 처음에 그때 정탐할 때 나오고 지금 14장에 처음으로 또 하나 나와요. 어쩌면 갈렙은 사람들이 잊혀진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여호수아에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냐면 원래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원래 갈렙은 그니스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도 따라 나오고 이방인들도 따라 나왔는데 그때 따라 나온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나중에 유다 지파로 예속됩니다. 그니스 쪽에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더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다 지파 족장으로 세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남자들이 명예심을 내려놓는 건 어렵습니다. 갈렙은 과감하게 2인자로 도왔다는 거예요. 1인자는 여호수아. 그래 나는 족장이 2인자. 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2인자들이 있었기에 1인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은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존경해. 그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바나바가 하는 말은 다 들어.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라고 했다.
이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그걸 고지들어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체포에다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내가 오늘 예수 만나서 변화됐어.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나 사도야. 이러고 나타났으니까 고지 듣지 않죠.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보팀목 역할을 합니다. 맞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더 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바나바가 전할 때는 별로 은혜를 안 받는데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계속 동역합니다. 모태동 옆에는 주은내가 있었어요. 클린턴 옆에는 고어라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들은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을 땅에 묻고 1인자를 높였습니다. 그랬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1인자가 된 줄 아세요? 모세가 1인자일 때 납작 엎드려서 모세만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때가 되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사의 1인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무슨 목회자만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의 동역자인데 이름 없이 아름답게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높이셔요. 여호수아를 높이듯이 바나바를 높이듯이. 천국에 가면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란 따라하세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는 거다. 믿음은 그냥 옆에 사람 보지 않고 나만을 향해서 전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며 나를 낮추면서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산지에 도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이제 10절과 13절을 보면은 이제 약속대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갈렙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 헤브론 산지가 어느 정도로 견고한 성읍이었냐면 1000m 고산이에요. 위치가 해발 4000피치래요. 아주 난공불락이 험한 산. 거인족 아낙 자손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늙었는데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스페셜로 약속해 주셨던 것은 여호수아 13장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렇게 나와요. 응? 온전히 쫓았어. 온전히 쫓다는 말이 8절 9절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민수기에도 나와요. 온전히 쫓았다. 따라하세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헤브론 산지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 받냐면 하나님 온전히 쫓아야 된다. 따라하세요. 온전히. 그냥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쫓다는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쫓는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헤브론 산지도 난공불락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난공불락이 있을지라도 높은 산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긍정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7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미래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갖는 게 긍정. 꿈이 없으면 긍정적일 수가 없고 부정적이 돼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꿈꿨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에 긍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따라하세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에서 긍정적인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고 말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응? 말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말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말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부정적인 일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일, 실수한 일, 실패한 일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다 떨쳐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나가면 긍정적인 힘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야.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럼 나 이제 죽었다. 망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게 되는 거예요. 7번째,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을 할 때에도 하나님 행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보면 부정적이 돼요. 그 환경 조건이 안 열리고 있거든. 지금 안 풀리고 있거든. 그것만 바라보면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긍정적인 생각과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은 따라하세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다.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은 성실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갈렙을 보면 45년 동안 45세 때 40대에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까지 45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변함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헤브론 산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전도하고 변함없이 예배에 나오고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오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실성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실과 충성은 맥이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충실한 종이었어요. 왜 그랬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 불평해. 우리를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 그런데도 하루같이 40년을 변함없이 저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기를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한 종이었다.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맡긴 양떼에 일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입을 찢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두고도 저거는 내가 사자도 입을 찢었는데 골리앗쯤이야. 그러니까 그를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 거죠. 사울 왕이 폐위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풀을 가지고 부으러 왔는데, 그때까지도 모든 형들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고 딱 줄 서 있는데 그때까지도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 아들 엘리야백의 기름은 아니다, 둘째 기름 아니다, 아니야, 아니 누굽니까? 저기 양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와라. 성실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그래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변함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렇게 뒤집었다가 하나님 종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뒤집으면 나라도 못 맡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두드러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에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이인자로서 동역하며 변함없이 40년이 흘러도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난 자들만 데리고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는 그 순간에도 그 성실성을 보시고 그 믿음에 도전하는 것을 보시고 긍정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헤브론 산지를 스페셜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난공불락이 있을지라도 어떤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오히려 난공불락이 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85세도 나이와 상관없이 그 헤브론 산지 험악한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